샬롬, 반갑습니다. 김혜래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얼마 전에 안동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부산이든 광주든 가게 되면 최소 3분에서 4분의 가정을 방문하고 오는데, 이때는 특히 그 주변에 다른 분들이 안 계셔서 딱 한 분만을 만나기 위해서 안동을 다녀왔습니다. 이 가정은 50대 초반에 그 한 어머니가 남편은 사고로 돌아가시고 새 아이를 부양하고 있었는데, 제가 급하게 다녀오게 된 이유는 이 가정은 가스가 끊긴 지는 너무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과금을 내지 못해서 전기도 끊겨졌고, 또 그래서 집에 불도 들어오지 않고 냉장고도 세탁기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아이 중에 한 아이를 다른 곳에 맡기게 됐고, 또 최근에는 이제 단수까지 돼서 이제 물이 나오지 않아서 화장실도 사용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까지 다른 곳에 또 맡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제가 급하게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나서 20여 년간의 우리 또 어머니의 험난한 또 세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이 자매님이 흘린 눈물과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저 역시 들으면서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그 좋아하던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또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서부터 또 예배, 반주서부터 도맡아 했었던 분인데, 그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예전에 있었던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교회도 가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믿음도 놓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 가정을 또 저희에게 또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방문한 그날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재정으로 모든 이 체납된 공과금들이 다 해결되어서 물도 들어오고 가스도 나오고 전기도 들어오게 되었고, 그 떨어져 지내던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다 같이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한 가정을 돌아보시고 또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정말 이제는 끝난 것만 같았던,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던 무너진 자신의 삶과 그리고 가정에 생각할 수 없었던 이 기적들이 일어난 것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전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옆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일들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창세기 36장 말씀을 또 배워보려고 합니다. 3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3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의 부모, 이 이삭과 리브가가 왜 이 야곱을 그 먼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지 나옵니다. 그 이유는 형으로부터, 에서로부터 목숨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또 중요한 이유는 이 형 에서처럼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신이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을 그럼 몰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어떻게 엄마와 결혼했는지를 다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자신이 신뢰하던 그 충성된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들의 딸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과 또 주신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과 이 자손들이 이 가나안 백성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지 그들과 섞여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 에서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의 아내가 아니라 여러 명의 이방인 아내들을 두게 되는데요. 26장 34절에는 그 아내들이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기록됩니다. 이 부모의 근심대로 이방 민족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게 된 에서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분명히 믿음의 가정이 아닌 이 우상을 섬기는 아내들의 삶의 방식을 좇았을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그 신들도 이 에서가 섬겼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오늘 36장에서 이 에서의 족보에서처럼 고스란히 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또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에서는 나중에 이 에돔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데요. 이 에돔은 에서와 같이 불다라는 뜻으로 에서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과 야곱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족속은 원래는 혈연 관계였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이지 않게 다투며 적대적인 관계로 지내게 됐고 나중에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 사람이 바로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대왕이기도 합니다. 왜 성경은 이 에서와 그 후손의 이야기를 이 36장에 적었을까요? 읽어보면 그리 특별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야곱으로부터 이제 후손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재밌게도 하나님은 누군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과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속사의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꼭 족보를 다루십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등장시키기 전에도 5장에 노아가 태어나기까지의 이 아담의 후손을 기록했고 이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도 바로 11장에 노아의 자식인 이 셈의 후손을 기록하면서 그 구속사가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에서의 후손에 대한 기록은 이 구속사의 중심이 될 야곱의 후손의 등장을 예고하기도 하지만 같은 이삭의 자손이기도 하면서 또 에서가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과 바꿔먹은 이 사건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언약과 믿음을 저버린 이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 백성에서 분리되는 것을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도 또 그 이후에 나올 이 야곱의 후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에서가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자랐어도 아버지가 당대의 믿음의 조상인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믿음의 정말 그 최초의 조상인 아브람이라 할지라도 그 배경과 조건이 그를 복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산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고 잔인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큰 민족이 되어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언약을 받은 이 가문의 후손이었지만 에서가 그 언약은 에서에게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맙니다. 하지만 흠도 많고 또 욕심도 많았고 번번이 넘어졌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 동생 야곱에게 그 복과 이 언약의 이 약속들이 전부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에서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에서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해서 반응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동행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에서와 같은 결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또 교회에 훌륭한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닌다고 해도 또 내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내가 복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아무리 내 믿음의 배경과 조건이 좋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에서와 같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가정을 방문하다 보면 자신은 믿음이 없지만 어머님이 교회를 잘 나가신다고, 가족 중에 누가 장로님이라고, 또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제가 그분들께 복음을 전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은 안 믿어도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식으로 또 그걸로도 자신은 또 만족한다고 또 복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축복인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 또 그분을 부르시고 또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고 또 계기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그 마음을 닫고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에서와 같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내가 자주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나아가는 야곱처럼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유튜브니 또 드라마니 또 뉴스니 이 스마트폰과 미디어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고 또 쉽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말씀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야곱의 삶처럼 또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간절히 또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축복이 항상 나의 삶에 그리고 나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바라고 또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서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는 마음과 또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주신 또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샬롬 목사와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게 또 마음 평강하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 경험하시고 또 제게도 그 은혜들 나누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